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고요. 주보에 제8문 제가 질문할 때에 다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 있어요. 주보. 예. 글씨 크기가 괜찮은가요? 보이세요? 예. 자, 8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7문에서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7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 본성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 본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고, 그 답이 뭐였죠? 답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함에서 왔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원래 이렇게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 타락이라는 거,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이게 환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마음의 이 못된 이 부패한 성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못됐냐? 할 때, 이거 우리가 후천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그 원인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 타락함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함의 시작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는 인간관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은 굉장히 다르고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뭐를 죄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죄의 원인을 환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못 배운 게 죄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을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는 괜찮은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인간이 악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이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그 악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 악함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함의 원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뭔가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어떤 관념으로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죄를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다. 시초가 그 모든 죄의 시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어그러짐에 있다. 그 불순종에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세상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성경에서 늘 죄인 그러는데 내가 법규를 뭐 그렇게 어긴 것도 없고 누구에게 뭐 그렇게 크게 죄될 만한 짓도 한 것도 없고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할 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념이나 세상적 법의 관점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그러짐, 불순종,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 살면서 아무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박정린 집사님.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죄진 적 없어요. 나는 그래서 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그러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오늘 질문은 인간의 부패한 상태에 대하여 이제 이 질문이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함을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을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겁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인간의 상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그렇다. 심각하다. 이것은 그저 세상의 그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봐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죄, 지옥 이런 거 얘기하느냐? 그거 실제 지옥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죄가 그런 원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좀 조심하게 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옥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 뭐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너희는 그럼 나한테 죽는다.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떤 거라고요? 정말 심각하다. 그거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보탠 것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정말 심각하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눈으로 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그 음욕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광경을 보게 된 그 눈을 애초에 어떻게 하라? 뽑아버려라. 손이 죄를 지려고 하면은 그 손을 잘라버려라. 왜 그렇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가. 그러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선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또 실제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죠. 또 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정말 유별나게 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절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이고 착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부활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해서 정말 그렇게 사람이 죄인입니까? 왜 이렇게 죄인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보면 착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우리가 조금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온갖 악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전적 부패는 그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부패는 뭐냐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율법.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질 때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죠? 자, 여러 번 했죠. 이제 아시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예. 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부패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떠한가? 그 말씀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못하고 누구 기부를 못하고 착한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을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이 인간의 상태, 이것을
바로 전적인 부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복음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왜 복음이 됩니까? 왜 복음이 되죠? 뭘 전제할 때 이게 복음이 되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줄 알아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위치와 상태, 그 비참함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이것을 알 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비참한 죽음일 뿐이요, 저주의 죽음일 뿐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누가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세상에 죄가 관영하냐, 어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가 보실 때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세상적인 법의 기준에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질서를 잘 지키고 아무리 복지가 좋고 아무리 발달하고 정말 시민의식이 정말 좋은 나라가 돼도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사람의 죄악이. 그죠?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그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시민의식이 좋은 세계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전적인 부패입니다. 모두 썩은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죠? 이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반기를 들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인간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시각에.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이거는 뭐냐? 출생 때부터, 그죠? 아니, 그 이전부터 악하다. 모든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약하다. 악하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순수하다 그럽니까? 안 합니까? 마음이 순수하죠. 어른보다는 순수하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어릴 때는 다 순수했습니다. 네, 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마음의 계획이. 누가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썩은 우물에서는 무슨 물만 나옵니까? 썩은 물만 나오죠. 그죠? 무덤에서는 향기가 납니까? 아니죠. 썩은 내가 나게 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에도 그랬죠. 14편. 그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을 정해놓고 거기에 준하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제가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 세상은 그 전제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전제로 삽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는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어디 하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더러운 자가 모두 치우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근데 묘한 거는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기는 다 선한 줄 알아요. 선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자기는 선하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이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면 뭘만 행한다고요? 악만 행한다 이겁니다.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제멋대로. 온갖 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사는 자가 되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악이죠.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바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죠?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저 단지 어떤
병 정도가 든 상태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치유를 하면 되는 존재,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다. 죽었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희망도 볼 수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썩은 내만 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뻗었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선한 일도 우리가 때로는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타락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쫓아다니던 그런 자였다. 그렇죠? 그냥 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모든 부패한 인간의 상태였다. 이게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성도 행할 수 없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선행을 행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기부를 행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뭐 성경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뭐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40일 기도를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다.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무나 중요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 의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거듭남은 오직 뭐로만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죠? 이 부패한 인간의 이 악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추죠? 뭐냐면은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기만 하면. 중요한 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나나에게 얘기하면 교회를 단순히 다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단순히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어떻게 다시 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럼 제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 생활이 열리고 새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오늘 질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이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요, 이 성경에 우리에 대한 죄의 해결책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증이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해결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이 무엇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무엇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고백하는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죠? 예수가
믿어지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우리 힘으로 믿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력으로 예수를 선택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1억 준다. 그래, 내가 믿을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선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